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고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기까지 각처에서 모이고 또 그 성벽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성전에 모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거기에 크게 즐거움이 막 임했고 또 백성들의 그 즐거움이 멀리까지 이렇게 들렸다, 전해졌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에 겪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슬픔과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그 봉헌식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 44절부터 13장 3절에 보면 이 봉헌식 때에 있었던 일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그날에 한 곳간을 감당하는 관리자를 세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백성들이 헌물을 드렸고 또 그 헌물을 보관할 곳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백성들이 이렇게 곳간에 쌓을 헌물을 드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나?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 또 비파와 수금을 이렇게 타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드리니까 그 곳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곳간을 감당하는 관리인도 세워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가 곳간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가져다 놓고 이 헌금을 어디에 쓸까 하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자,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쌓아둘 곳간이 필요했고 또 그 곳간이 있다 보니까 그 곳간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게 거꾸로 관리인을 세우고 곳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백성들이 왜 이 곳간을 세우고 관리인을 세웠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섬기는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쌓아둘 곳간이 필요했고 또 곳간을 지키는 관리인이 필요했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역시
이 예물을 드리게 되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섬김의 원리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려야 되나? 감사로 인해서 그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는 헌물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헌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들에게 맡긴 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다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내가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물하니까 내가 이 헌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길을 나갔다가 결국에는 그리 시냇가로 숨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까마귀 떼를 들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목사들은 그 헌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드린 자는 복되게 하시고 또 받는 자도 역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또 목사들과 이렇게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어지게 하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세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것을 풍성케 하시는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 그 안에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나누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시편 40편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주님이 도우심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45절부터 4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예물을 탐하거나 아니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또 말씀을 읽었어요. 그 봉헌식 때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안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분리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달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할 때 사용했던 말이 이 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실제로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그런 관계가 많이 섞여 있겠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분리해 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에스라 10장에 보면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백성들 가운데 스가냐가 나와가지고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폰, 이 통혼한 것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일반 사람들 11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도 다 돌려보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 이게 슬픈 일인데 이게 참 힘든 일인데 그 일을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모압과 암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해관계도 많이 있고 내가 유익도 많이 얻고 하는데 그 모든 관계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삶의 결단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문제와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자기들 안에 있던 이런 허물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해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요. 여러분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분리해내라, 받아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그 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런 물질적인 그런 재정적인 그런 손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려운 결단인 것 같고 어려운 순종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런 경우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 말씀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은 어떻고 많이 알지요, 많이 듣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사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친히 움직이고 살아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복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삶을 회복시키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선교지에 교회를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뜰라우물코 시에서 그 건물을 좀 잘 이렇게 저희들에게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속히 이게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멕시코에서 역대 최고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이어서요. 이게 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안타깝고 또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을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았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그들의 이해관계, 그들의 손해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